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달을 보내고 또 2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1년 중에 설 명절을 시작하면서 맞는 주일이 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 오시는 길이 조금 불편하셨겠지만 참 반가운 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에스겔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고 있는 것, 이것이 에스겔서 18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1월을 벌써 보내고 또다시 2월을 함께 맞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치로 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힘써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또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현실에 관하여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데 제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민으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다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패망이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역사 현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닥쳤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역사적인 아픔과 혼란,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일과 사건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를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임을 역시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대다수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단적인 증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 있었는데요. 그 속담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함은 어찌 됨이냐. 18장 19절 말씀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당시 유행했던 그 속담,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그런 속담을 퍼뜨렸던 겁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것을 자식이 그 죄값을 받는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동안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말이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책자로도 나와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내용들에 주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범한 죄 때문에 가정 내력 속에 저주가 흐르고 그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복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죄악을 끊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을 아주 오래전에 이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역사적인 시련과 그 고통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범한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 의미가 비슷한 말이다 여길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잘 더듬어 봐야 되고 그러한 문제를 찾고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된 것이 이런 큰 문제를 만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변명과 핑계거리만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관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로부터 항상 비껴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속담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속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속뜻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부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될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모든 시련의 탓을 한편으로는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29절 가서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속뜻은 하나님은 정당치 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태도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가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나요? 하면서 항변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에스겔 시대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그러한 파렴치한 그러한 태도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속담, 즉 조상들의 잘못을 자신이 감당한다라고 말하는 이 속담이 과연 맞는 말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불의하신 분이냐, 정당하지 못한 분이냐, 부당한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죗값을 자식이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범한 죄는 각 사람이 당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연좌제처럼 물려있는 거나 아니면 부모 탓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남 탓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결국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이것을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남 탓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에스겔 18장 5절로부터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예 혹은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른다면 그것으로 그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5절로부터 9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얘기하시는데 10절부터 13절 내용에서는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악하게 산다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8절 내용에서는 반대로 악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바르고 의롭게 산다면
그 의로움으로 그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로움으로 산다 할 때 그 의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청종.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라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답변하시고 나서 또 하나 그들이 항변했던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아니하십니다. 불의하십니다. 정당하지 못하십니다. 라는 그들의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시 대답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아니, 오히려 너희가 불공평한 것이다. 너희가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스스로 범한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조상들의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가 불의한 것이다. 너희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반문하시죠. 29절 가서도 보면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0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나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결코 그것을 반대하시거나 그걸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경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죠. 18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죄의 문제는 결국 각자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경우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0절부터 13절 말씀 이 내용은 의로운 부모에게서 태어난 악한 자녀의 경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그 부모 아래 태어난 자식이 부모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들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에서 이 모든 선이란 말은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5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약 13가지 정도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선한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아버지가 행한 그 선을 저버리고 죄악을 짓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13절 가서 보면요. 앞에서 죄악의 목록을 쭉 설명한 다음에 할진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묻고 답하시죠. 결코 살지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 대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하거나 무슨 일들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우리 아버지도요. 하나님 잘 섬겼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저는 이렇게 못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좀 혜택을 좀 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간간히 만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전도하다 보면 남자를 향해서 딱 전도하는데 우리 아내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해서 나중에 아내 손 잡고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멸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책임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또 등장하는데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모가 살면서 악을 많이 행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가 행했던 그 나쁜 모습을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자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반대의 경우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나열하고요. 1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비록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간다면 그 가정이 아무리 악한 영향이 있고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도 그는 그가 행한 이러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그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대답이 똑같은 것이죠. 각자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어렵고 어떤 경우가 쉽겠습니까? 의로운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자식이 악을 행하는 경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하지만 악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의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경우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기회의 연속입니다. 좋은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좋은 것을 오용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 아래서 믿음의 분위기 안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뭘까요? 계승하는 거죠.
신앙을 잘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반대로 좋은 신앙의 분위기에서 좋은 부모님 아래서 신앙 안에서 태어났는데 자식이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집안은 대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쁜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원래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나쁜 것을 여전히 물려받아서 답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잘 계승해 가거나 나쁜 것을 잘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이죠. 반대로 좋은 것을 오용하거나 나쁜 것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남기 우리의 삶의 자치는 어떠해야 될까요? 좋은 것은 잘 계승화해 나가는 것이고, 나쁜 분위기와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남겨야 우리의 삶의 자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정도 신앙이면 나 됐어. 만족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마도 흔치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날마다 변하기를 소망하고 변해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한편으로는 쉽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바뀌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에 이어지고 오늘의 삶이 내일에 이어집니다.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고리가 끊임없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을 망치는 일은 쉬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갖 잡초가 자라서 정원을 쉽게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원을 가꾸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후회된다. 이렇게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는데 또 새로운 한 주를 보내면서 또 후회되고 또 지난주도 또 그렇게 후회된다. 이렇게 하다가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한 달을 보내고 그러다가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이 과거의 내 삶으로부터 오늘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악습을 끊어가는 것,
우리의 삶이 나쁜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그 나쁜 고리들을 끊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유일한 전환점이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역사적인 고통이나 가정의 어려운 환경들,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한국 근대사의 민족적인 사건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누구든지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꼽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6.25 전쟁일 것입니다. 그 전쟁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온 지금까지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념간의 갈등, 이데올로기 간의 충돌, 이러한 문제들, 남한과 북한의 끊임없는 그런 반목과 질시, 이런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받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시험하는 일들은 오늘까지도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이 그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이 미쳐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도 삶을 망치고 그 자식의 자식들도 그 삶을 망쳐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당한 아픔과 상처의 문제는 또 어떠합니까?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서 그러한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그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들 또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을 선한 삶으로 바꾸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비로소 내가 천당에 가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 사는 길이고 성도답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은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취를 남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남길 삶의 자취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자취에 무엇으로 남을까를 깊이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서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안에 나타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 말씀을 청종하는 의로운 삶의 자취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오랜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끊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 남겨진 인생 속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무엇을 우리의 자치로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힘써서 그 아름다운 것을 삶의 자치로 남겨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